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을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배의 열정이 거룩의 열정을 회복한다. 예배의 열정이 거룩의 열정을 회복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될 열정 중에 하나가 거룩의 열정입니다. 왜냐하면 거룩해야 평안하고 평안해야 행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복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행복한 삶이고, 행복한 삶은 평안한 삶이고, 평안한 삶은 거룩한 삶이에요. 예. 그러니까 거룩하지 않으면 평안하지 않아요. 예. 오늘 본문에 삭개오가 나오죠. 삭개오라는 이름이 뭐냐면, 이름의 뜻이 뭐냐면 거룩이란 뜻이에요. 정결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름하고 삶하고 완전히 따로 놀았어요. 왜? 삭개오의 직업이 뭐예요? 세리장이에요. 그냥 세리도 무시당하는데, 죄인 취급받는데, 세리의 장이에요. 그러니까 죄인 중에 괴수예요. 사람들이 보기에. 여러분, 그때 당시에 세리가 얼마나 사람들한테 무시를 당했냐면요, 홈리스가 한 푼 줍시오, 한 푼 줍시오, 한 푼 줍시오 하다가 동전을, 그때는 지폐가 없으니까 동전을 탁 던지면 딸그랑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딸그랑 해가지고 아유 감사합니다 하고 딱 봤는데 그 동전 던진 사람이 세리예요. 그러면 그 홈리스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에이 재수없어. 아무리 내가 홈리스지만 세리가 주는 돈 안 받는다 이러고 집어 던졌어요. 그만큼 세리가 죄인 취급받았다고요. 그러니까 삭개오라는 이름하고 완전히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마을에 여리고로 지나가시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러 갑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키가 작아서요, 도저히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자, 이쯤 되면 포기할 수도 있어요. 에이 뭐 예수님 오늘 보지 말라나 보다, 사람이 왜 이렇게 많아? 그러고 돌아올 수 있었는데 돌감람나무 위로 올라갔죠. 그렇죠? 그 전에 개역 성경은 뽕나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돌감람나무로 올라갔어요. 그 올라간 걸 통해서 우리는 뭘 볼 수 있냐면 삭개오의 열심을 볼 수 있어요. 어떤 열심?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열심. 그런데 여러분, 이게 예배의 열정이에요. 삭개오에겐 뭐가 있었냐면요, 돈에 대한 열정이 있었어요. 부자가 되고 싶은 열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나쁜 짓 해서 돈을 많이 모았어요. 그 열정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행복해요, 안 해요? 행복해요, 안 해요?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 만나고 삭개오가 얘기했던 게 뭐예요? 내 소유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다 그랬어요. 내가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다 했어요. 그러니까 그 속에는 돈이 많아도 행복하지 않다는 전제가 들어있고, 그리고 그 속에 자기 속에 있는 죄 때문에 갈등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지금 19장인데요. 18장에 부자관원 얘기가 나와요. 부자관원이 예수님께 나와서 했던 첫 번째 질문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자 관원이에요. 젊은 관원이에요. 여러분, 부자예요. 관원이에요. 권력도 있어요. 돈도 있어요. 뭐가 부족해요? 뭐가 부족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와서 영생을 얻겠다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냐고 물어봐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죽음의 공포에 지금 떨고 있다는 거예요. 영생은 뭐예요? 계속 사는 거잖아요. 영원히 사는 거잖아요. 영생이 있어야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예수님께 와서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냐고 물어보는 건 뭘 전제하는 거예요? 지금 죽음의 공포, 가진 거 다 가졌어요. 권력, 돈, 젊음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그 무엇을 쫓는 열정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예배의 열정을 회복해야 행복을 가져다주는 거룩의 열정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예배 열정으로 나무 위에 올라가가지고 예수님을 보려고 할 때에, 그때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때 삭개오가 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내 이름을 어떻게 아시냐는 거예요. 어떻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앞에 예배하면 예배할수록 그분의 사랑에 감격하게 돼요. 그분의 지혜에 감격하게 돼요. 삭개오가 경험했던 거 뭐냐면 감격이에요. 아니, 예수님이 내 이름을 어떻게 아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보세요. 하나님이 내가 아픈 걸 어떻게 아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걱정, 근심이 많은 걸 어떻게 아시는 거예요. 내가 예배 와서 말씀을 들었는데 어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어떻게 아시고 목사님을 통해서 나한테 그 얘기를 하시냐는 거예요. 큐티를 하는데 내 마음속에 이런 고통이 있는 걸 어떻게 아시고 이 위로의 말씀을 주시냐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뭐에 놀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격해요. 어떻게 아셨냐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외로운 거 어떻게 아셨냐는 거예요. 내가 지쳐있는 거 어떻게 아셨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로 나오면 나올수록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그분의 사랑에 감격하는 거예요. 그 사랑에 감격해서 깜짝 놀란 삭개오한테 내려오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내 집에 거하겠다. 그건 뭐예요? 삭개오에게 가장 필요했던 게 그거라는 거예요. 지금 삭개오는 돈도 있어요. 웬만한 건 다 했어요. 근데 삭개오가 가장 고통스러워했던 게 뭐냐면 친구가 없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내 집에 놀러 오지 않고, 그 누구도 내 집에 와서 나랑 이야기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필요, 그거에 대한 갈증이 삭개오가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 필요를 보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오면요, 여러분이 무엇이 필요하신지를 너무너무 명확하게 아세요, 하나님이. 그 필요를 아시는 예수님께 감격하는 거예요. 그 사랑에. 그러니까 삭개오가 마음속에 있던 응어리가 녹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아니,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런 죄인한테 가서 밥을 먹을 수 있지? 그런데 그 모든 비난을 뒤로하고 예수님이 끝까지 자기의 집에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열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고 내 죄된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할 때, 그때 거룩의 열정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삭개오가 뭐라 그러냐면, 내가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아유, 뭐 나눠주면 다 나눠주지 왜 째째하게 반만 나눠줘. 지금 초신자라 그래요. 좀 있으면 다 나눠줄 거예요. 우리가 나눠주는 거 아니니까 우리는 기대치가 항상 그 다른 사람한테, 그렇죠? 여러분 본인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거룩에 대한 열정이 삭개오에게 지금 생겼어요. 뭐에 대한 열정만 있었는데, 돈에 대한 열정만 있었는데,
뭐에 대한 열정만 있었는데 사람들 앞에 떵떵거리면서 내 앞에 벌벌 기게 만들고자 하는 그런 욕심의 열정이 있었는데 그 열정이 뭘로 바뀐 거예요? 뭘로 바뀐 거예요? 거룩에 대한 열정으로 바뀐 거예요. 거룩에 대한 열정으로 바뀐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을 향한 예배의 열정이 거룩에 대한 열정으로 바꿔진 거예요. 거룩에 대한 열정이 있는 사람은 요만한 죄를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통회할 수 있는 지혜가 있습니다. 지금 누가복음 18장이죠. 19장이죠. 18장에 불의한 관원 얘기가 나와요. 그 불의한 관원 얘기는 뭐예요? 과부가 그 불의한 재판장에게 나가서 계속해서 간구합니다. 그 재판장이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과부가 와서 계속 간구하니까 아유 귀찮아. 알았어 내가 들어줄게 그래요. 그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에 대한 열정을 얘기해요. 열심을 얘기해요. 그렇죠? 그리고 바디메오 이야기도 나와요. 18장에 바디메오는 뭐예요? 자기 눈이 멀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눈이 멀거나 불구가 되거나 문둥병에 걸리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그렇게 됐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눈이 멀었다는 건 자체가 자기가 주인이라는 거를 사람들한테 공포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었어요. 그거에 대한 고통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바디메오가 외치고 또 외치죠. 뭐예요? 열심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예배의 열정이라고요. 누가복음 18장에 또 다른 이야기. 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와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야 애들은 가라 그래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그 아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것도 예배의 열정을 금하지 말라. 바디메오가 소리 질렀을 때 사람들이 야 조용해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시면서 뭐라 그러셨어요?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 얘기 예수님 앞에 듣고 싶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듣고 싶은 거 아니에요?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게 예배에 대한 열정. 그래서 작전 기도가요 예배에 대한 열정을 회복하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수지 맞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보다 더 큰 열심이 어디 있어요? 이보다 더 큰 열심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새벽 작전 기도 20일 동안 예배의 열정이 확 회복되면서 거룩의 열정이 확 회복되면 거룩의 열정이 회복되면서 평안이 오고 평안이 오면서 회복이 일어나요. 여러분 정말로 어리석은 게 벌주만 알았지 그게 어떻게 나가는지를 몰라요. 김동호 목사님이 중국 가서 만리장성을 보시면서 뭐라 그러셨냐면요. 이야 멋지다 이게 아니라 와 불화의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드는구나. 뭐라고요? 불화의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드는구나. 아니 안 싸우면 만리장성 싸울 필요가 없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불화했기 때문에 만리장성 싸운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은 중국 사람들만 만리장성 싸운 사람들만 그러냐고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불화의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드는지 아세요? 싸워봐가지고 아이고 머리 아파 약 사 먹고 막 병원 가고 아이고 뒷목이야 막 그러고 그게 다 불화의 비용이에요. 열심히 벌기만 했지 어떻게 나가는지를 몰라요. 그게 인간의 어리석음이에요. 여러분 조금 덜 벌고 화평하는 게 훨씬 나아. 그러니까 그게 거룩에 대한 열정이 회복됐을 때 그 절제가 생기고 그 절제를 통해서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거룩의 열정을 회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회복되고 있어요. 제가 읽은 에세이 중에 미국 목사님인데요. 애들 픽업하러 간 거예요. 이렇게 픽업하러 딱 갔는데 이제 차가 자기 뒤에 쭉 있는데 아들이 저기 있더래요. 그래서 야 아들아 나왔다. 그러고 딱 있는데 얘가 이렇게 보더니 땅을 이렇게 보더래요. 그래서 쟤가 뭘 보지? 그랬더니 걔가 이렇게 가가지고 땅에서 뭘 이렇게 짚는데 지폐를 하나 주운 거예요, 얘가. 그래가지고 아빠가 그 뒤에서 목사님이니까 걔가 그걸 어떻게 하나 본 거예요. 여기다 집어넣을까?
안 그래도 게임 사달라고 그랬는데 얘가 여기다 집어넣을까? 아니면 그걸 찾아주려고 두리번 하고 선생님한테 갖다 줄까?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의 그 기대는 어떤 기대가 있었겠어요? 호주머니에 딱 집어넣고 그냥 오는 걸 아이고, 그리고 아빠 주는 걸 기대했겠어요? 아니, 예. 부모님의 심정이 그렇잖아요. 나는 그렇게 못해도 우리 아이는 그래도, 예. 그래서 목사님이 차 안에서 그때부터 응원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들아, 선생님한테 줘라. 예. 근데 이 아들이 그걸 들고 이렇게 하더니 고민을 하더니 이렇게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 거기 서 있는 선생님한테 가더니 톡톡톡 두드리더니 이거 내가 여기서 주웠다고 주더래. 그 순간 아빠는 그 차 안에서 예스! 예. 근데 아들이 딱 탔는데요. 모른 척 했대요. 근데 걔도 얘기를 안 하더래. 그게 더 감동인 거예요. 그래서 바로 가서 게임 사줬대요. 어제 사달라고 했던 거. 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그렇게 우리를 응원하고 계세요. 예. 근데 제가 그거 보면서 얼마나 찔렸는지 아세요? 예. 저 똑같은 상황이 있었거든요. 스테이플스에 가가지고 제가 한번 얘기한 것 같아요. 예. 막 쇼핑을 하는데 거기 문구 막 가운데 뭐 지폐가 하나 딱 떨어져 있는 거예요. 봤더니 벤자민 프랭클린이 웃고 있어. 예. 그래가지고 갈등이 되는 거예요. 진짜 목사가 시험 들 일이 생겼네. 이거를 점원한테 갖다 줘야 되나? 아니면 내가 인마이 포켓을 해야 되나?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 얘기 들은 것 같아요. 점원한테 갖다 주면 지네들이 가진다고. 그래가지고 갖다 줘봤자 이미 주인은 잊어버렸고, 그래서 그걸 싹 해서 손으로 딱 집은 다음에 싹 집어넣었어. 그래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오늘 수입 올렸다. 그래서 목양실 가가지고 이걸로 뭘 할까 그래가지고 딱 꺼내가지고 딱 봤더니 그게 100불짜리긴 한데 가짜예요. 근데 또 그게 전도지야. 전도지. 세상에 그런 식으로 전도하면 시험 듭니다. 예수 안 믿습니다. 그런 세상에 내가 아무리 많은 전도지를 봤지만 그렇게 시험 드는 전도지는 처음에 내가 빡 구겨가지고 확 집어던졌다니까 내가. 얼마나 화가 나든지. 근데 속에서 반 목사야 너 뭐 하는 거냐. 제가 그 에세이를 읽으면서 제 삶을 돌아보면서 얼마나 창피했는지. 하나님도 나 응원하셨을 거 아니에요. 반 목사 그런데 제가 지원했을 때 오 마이 갓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항상 보시면서 마음 아프시면 안 되잖아요. 나는 왜 언제부턴가 거룩에 대한 열정을 잊어버렸을까? 그리고 편안한 삶, 돈에 대한 열정만 가득할까? 여러분이 지금 예배 열정을 회복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의 마음